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11장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제 9번째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모두 우리가 1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9번째까지의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바로가 이번만 하는 데서 메뚜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있게 되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러한 손해가 아니라 암흑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더듬을 수도 없는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3일 동안을 암흑 속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있다. 더듬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강팍함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으셨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모세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의 운반자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 속에서, 그 대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다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정말 불신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더 매를 맞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패역하느냐. 근데 바로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으면은 빨리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9번째까지 왔습니다. 9번이나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습니까? 상대가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참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3번. 그래서 참을 자 셋이면 3번만 잘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9번째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책망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강팍하게 넘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았는데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괜찮았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것의 장자, 사람,
사람에게도 장자, 동물에게도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야 이 바로가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듣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9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왔지만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해진 바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거기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던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편안한데 왜 그래?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그 경고합니다. 그 경고에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언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왜? 안 될 때도 경고하고 잘 될 때도 경고하고, 그러니까는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쟤네들은 예언자들은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 좀 긍정적이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이 경고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은혜롭다. 아멘.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와 동시에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맞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 그리고 회개하죠. 어려울 때만 경고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9번이나 참으시고 마지막 10번의 재앙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는 맏아들이 죽는다.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이 죽는다. 이 이집트 전역에 곡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근데도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강팍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고가 되어서 그 경고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